예.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매절마다 매절마다 거의 매절마다 2절만 빼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어리석은 자예요. 1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 전부 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또 어떤 절엔 두 번씩이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오늘은 잠언 26장 전반부는 어리석은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26장 1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학 때 비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잘 결합할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26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에는 2절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에 어리석은 자란 말이 나오는데 무려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형제를 향해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면 그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진 않는데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아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 욕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욕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너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로 하면 stupid죠. 이 fools, 너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주님께서는 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 향해서도 너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구절. 까닭 없이, 까닭 없이. without a cause.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든 라가라고 말하든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든 까닭이 있어야 됩니다. 대언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를 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향해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합당한 까닭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다 배운다 근데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선물을 바친 이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리기 구별하는 성전이냐 23장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리기 구별하는 제단이냐. 자 우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가 본질과 현상 그리고 이 성전과 주님 금과 제단 어느 것이 더 큰가 어느 것이 더 큰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뭐냐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지만 그 안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던 여자들 등불은 가져가지만 그 안에
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던 여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갑은 가져가는데 돈은 안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 등을 가져가는데 등 안에 기름은 안 가져갔다 이 말이. 그 지갑은 가져갔는데 안에 뭘 돈은 안 갖고 갔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겉을 속보다 중시하는 자들 역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재물을 모을 줄 알지만 주께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어리석은 자여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여섯째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디 믿는 자들. 이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듣지만 더디 믿는 자들은 뭐냐? 뭐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것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어리석은 건 아니죠. 그건 거룩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들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누가 어리석은 거죠?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했는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사실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 영에 속한 것들 성경 말씀이 좀 시답잖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뭔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다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이키는 사람이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자문은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올리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 같고 수확 때에 비가 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는 여름에 눈, 수확 때의 비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름의 눈이란 말은 기상이변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여름에 눈이 내렸다 치면 아마 뉴스에 난리가 날 겁니다.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자연이 뭐가 어떻게 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올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란 이와 같이 비정상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란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그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미화가 되고 포장이 돼가지고 막 영웅적인 행위처럼 존경과 존중을 받고 선거 나가면 그냥 당선되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이건 뭐 사실 뭐 정치판에서 흔한 일이고요. 이건 뭐 연예인들이나 이쪽서 좀 흔한 일이죠. 이런 일은 수확 때에 내리는 비와 같이 해롭습니다. 수확철에는 날씨가 좋아야 열매가 더 잘 익고 잘 건조가 됩니다. 수확 때에 비가 내리면 일꾼들이 수확하는 일에 고생할 뿐만 아니라 수분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인 열매들이 썩게 됩니다. 그걸 잘 건조를 해서 창고에 넣어야 되거든요. 건조가 안 된 상태로 창고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조가 되지 않는 열매. 수확 때에 비가 내려버리면 그걸 바로 수확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할 수가 없고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란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2절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께서 형제들에게 까닭없이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분노한 일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형제들에게 저주는 물론이고 뭐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 뭐 저주는 물론이고 욕도 하지만 욕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 신들은 문자 그대로 신들이 있고요. 모세도 파라오에게 신이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신들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나보다 더 높은 권위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뭐라고요? 그런 존재를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감히 그에게 이래 돼 있어요.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 감히 그에게 않았다 이 말은 어제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악한 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사장 미가엘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 이래 있습니다. 미카엘이 사탄의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사탄을 욕설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 사람들보다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이 말이죠.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을 마귀들을 대적해서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신들을 욕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천사들을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치리자뿐 아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적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나 혼자 침실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사적으로 내 마음속 생각이나 내 방에 내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10장 20절에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려다.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려다. 마귀들이 그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뒤에서 물어뜯거나 저주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를 한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심판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까닭없는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 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빼앗지 않는 것도 되돌려 줬다는 말은 뭐죠? 배상금 낸 거예요. 이런 황당한 꼴이 없죠. 내가 뺏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줬다. 사실 빼앗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았다. 참 이게 의로운 자들에게 참 인생살이죠. 예.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습니다. 특히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파에서 그를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이 말은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이 다윗의 정치적 성공을 방해하고 싫어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다윗이 왕은 무슨 왕 이렇게 된 거죠. 왕은 무슨 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워낙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전쟁통에 말미암아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비토 세력에 의해서 왕이 못 됐죠.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여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그가 한 저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채찍으로 말을 다스리고 재갈을 물려 나귀를 길들이듯이 어리석은 자를 통제하는 것은 회초리라 이 말입니다. 회초리다, 징계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말과 나귀와 같아서 말로 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채찍이나 재갈을 몰리듯이 매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요즘 애들이 이런데 이 매질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요즘 뭐 학교에 선생님들도 애들 못 건들죠. 큰 선생님들이 못 건드려도 뭐 학부모를 부르든지 뭐 제적을 시켜버리든지 뭐 전학 보내버리든지 뭐 어떤 성적을 뭐 안 주든지 뭐 방법이 있는데 이 부모들은 참 골아파요. 옛날처럼 밥을 안 주면 아동학대라 그러지. 우리 어릴 때 쫓아냈어요, 그냥. 뭐 겨울에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럼 뭐 몇 시간 밖에 달달달 떨다 오면은, 그렇죠. 맞는 건 부지기수였고, 맞는 건 부지기수였고. 요즘 이게 현대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성경 말하기를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근데 사람은 주의 훈계와 명령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예전엔 글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 취급했지만 성경은 학식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주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을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회초리와 징계뿐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바로잡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줍니다. 어리석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고 멀리 떠나게 합니다. 주님은 아이들에게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영들의 아버지신 주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리로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런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살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4절 5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4절 5절은 딱 읽으면 반대죠. 말씀이 정반대 구절이잖아요. 이거는 4절 5절은 잠언에 굉장히 놀라운 수사법을 보여주는 구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응대 방법인데 내가 그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느냐 응대 방법이 말하는 것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한 식으로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대한 그런 방식 그대로 응대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품고 나를 나르며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가끔 그래 얘기해요. 같이 그러지 마라. 똑같은 사람 된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데 네가 하면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잠언을 아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면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내가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5절은 4절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대답하지 말랬잖아요. 방금 4절에서는. 이건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이번은 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을 하면 내가 그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수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내가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인내하고 오래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그놈을 완전히 꺾어놨다 그러고 뭐 굴복시켰다 그러고 스스로 이 잘난 척한다는 거죠. 4절 5절은 모순이 오류가 아닙니다. 때로 나의 침묵이나 관대함이 나의 약점으로 비춰지고 그가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오만을 부릴 여지를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뿐이고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의 침묵과 나의 인내를 동의나 동조로 여길 수가 있고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던데 그 말은 그 동의지 뭐 동조한 거지. 내 말에 꼼짝찍 소리도 못 하던데 이런 식 있죠. 나의 침묵과 나의 인내를 동의나 동조나 자신의 지혜와 승리로 여기는데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시비를 붙어서 그 사람 괜히 그렇게 말해줬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 나도 그럼
야, 너희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똑같더라. 이제 제일 저도 황당히 드는 게, 야, 목사님들도 싸울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런 말. 목사님들도 싸울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 듣는 거죠. 아, 그럴 때는 신부한 게 훨씬 나았던 거고, 목사님도 내 앞에서 꼼짝 못 하더라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따졌더니 목사님이 꼼짝도 못 하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야, 그럼 진짜 황당해요. 그 말 들으면. 응? 이게 대체 뭐, 우리말에도 한국 사람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이 나를 가만히 떼기로 알더라고. 그런 말 하죠. 가만히 두고 보자니까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5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 떼기로 알더라. 한마디 해주지 그래서. 또 한마디 해주려니까 또 4절처럼 그죠? 나도 그가 똑같은 놈이 되더라. 뭐 이런 거 지금 4절 오직 그 이야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4절처럼 해야 될지 5절처럼 해야 될지 말이에요. 가지고 4절은 뭐냐면 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4절 이야기고 5절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이 나를 가만히 떼기로 알더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뭐 그냥 다 와닿죠. 예, 이걸 잘 분별해서 대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나의 사자, 메신저 또는 대사로 뭐 아니면 청지기로 나의 전령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요한 편지나 아니면 기밀을 요하는 것이나 나의 주인의 뜻을 좀 전달해야 될 거, 아니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 거, 나의 뜻을 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갈등을 조장해요. 풀어야 될 문제를 또 꼬이게 만든다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뭐 특사를 보낸다든지 뭐 밀사를 보낸다든지 하면 대통령이 누굴 보낼 때도 누굴 보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보냅니다. 계급 순서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씨는 주로 박지원 씨를 보냈어요. 근데 옛날 노태우 씨는 항상 박철원 씨를 보냈어요.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가장 계급 문제 아닙니다. 가장 신뢰한 사람. 옛날에 박정희는 이후락 씨를 보냈죠. 북한에 올 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입이 무겁고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통치자는 어느 주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신실한 청직이 신실한 대사에게 그 말씀을 맡긴단 말이죠. 가서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인이 준 편지나 문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또 만약 위험이 닥치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편지도 안 써요. 그냥 구두로 전화라 그런다고. 구두로 누굴만 딱 알아볼 수 있는 말을 해서 전화를 하는데 뭐 중간에 잡혔다 그러면 그냥 다 불어버리고 말이죠. 이러면 뭐 황당한 거죠. 만약 주인이 구두로 전한 소식이라면 제대로 전달하거나 설명하지 못함으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베어내고 손을 마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것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기 발을 잘라내서 못 전한 것과 같은 그런 손해가 내가 못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다쳐서 발을 잘라내서 못 가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내 발이 되고 내 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 발 대신에 네가 가서 내 입을 대신에 네가 말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발을 잘라낸 것과 같다. 이게. 신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면 주인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자른 것 같다. 너는 내 발을 묶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자른 것 같다. 이런 손해를 끼친다 말입니다.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은 장애인 비하나 편견이나 차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좌우의 길이가 다르거나 근육의 발육 정도가 다르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같지 않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자들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걷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천천히 걸어야지 별 수 없어요. 그렇죠?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저는 자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재빠르게 샥 달리려고 했다든가 뭐 하여튼 빠른 동작을 보여주고자 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도 천천히 말하고 그냥 대수님 침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똑똑한 척 한마디 착 했어. 그럼 전부 다 웃는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지금 하는 말이고 뭐가 좀 네가 하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말이 지금 상황과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 입의 비유도 잘 맞지 않는다예요. 같지 않다, 맞지 않다예요. 저런 자의 다리가 같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 입의 비유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영 상황과 잘 안 맞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한 말이 다르고 저곳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다릅니다. 이런 예는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나 성경 신자들이 자처하는 이들도 짝이 맞지 않는 말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8절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이 말씀 1절에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올리지 아니하니 그것이 마치 여름에 눈 같고 수확 때 비 같으니라. 1절도 뭐냐면 여름에 눈, 수확 때 비, 이건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걸 말하죠. 가장 비정상적이며 피해를 주는 걸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했는데,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1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개들에게 거룩한 것들을 주는 것이나 돼지들에게 진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과 같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습니다. 무림매는 순수한 한국말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요. 한국 사람은 손으로 그냥 던지지 무림매에서 이래 빙빙 돌리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만 마을마다 1년에 어떤 명절에는 돌 던지기 동네 대항전이 있습니다. 사람 잡는 거죠. 동네 대항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끝나면 젊은 사람들, 어른들이나 다 이 노동력인데 돌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얼굴에 맞으면 완전히 중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산에 불 지르는 거. 제가 어릴 때도 산에 불 지르는 자주 해서 그래가지고 산불 못 내게 하려고 정월 대보름이나 주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지. 저도 불 지르고 했었죠. 저 산꼭대기에는 소나무에 불 질러가지고 진짜 차차차차 타오르는데 소리가 멋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산꼭대기, 제일 높은 산꼭대기는 이제 눈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불 나오지 않았는데 꼭 그래도 불 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좀 무식한 그런 인습이죠, 인습.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무림묘를 안 하고 그냥 돌 던지기래요. 이 조선시대도 쫙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진 지 일제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못하게, 공권력을 통해서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 무림매를 이제 다른 성경의 현대 번역 보면 이제 투석기로 번역하게 되어 있고, 세촉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 무림매인데, 무림매는 양털로 짠 끝 모양의 돌 던진 도구입니다. 가운데는 돌을 놓을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한쪽 끝에는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림매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을 날리는 도구고, 그걸 정확히 맞추려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손에 이제 딱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돌리다가 어느 시점에 놔야 돌이 정확히 날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원심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세게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가 이 무림매입니다. 무림매에 돌을 메어 던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건데, 뭐, 그럼 두 개 깨지는 거죠. 양치기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를 주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는 것,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주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남들에게 휘둘러 해를 끼치거나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남을 상하게 하거나 막 휘두르면 남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고 해가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는 무슨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의 힘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웃기는 이야기,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명언이라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어색하게 듣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내가 어리석다고 해서 일의 결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 그건 it happened, it mistake,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그 결과는 나에게 그대로 옵니다.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고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해도 보응하시고 실수로 했다고 해도 보응하시고 다 있어요. 본문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말 대신에 모든 걸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 이 조성했다 이 말은 formed. 우리말 성경에 7번은 조성하다 이래 번역하고 6번은 형성하다 이래 번역했는데 같은 말에 조성하다나 형성하다는 다 form. 우리의 몸은 모태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체를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으니 형성. 주님이 나를 만들고 형성하셨다. 주님은 나를 만들고 형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땅과 세상을 만들고 조성하셨습니다. 시편 95편 5절에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조성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여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은 조성하고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만드신 분이 조성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 이름이니라. 만든 자 주,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것은 주 하나님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조성이란 형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형체를 주셨다. formed니까 형체를 주셨다. form이 형체죠. 형체를 주셨다.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형체를 주셨고 꽃과 나무들의 그 종류대로 형체를 주셨고 모든 씨에게 그 종류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고유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각 사람에게 고유의 형체를 주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은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이기는 formed.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주님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기초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똑같이 보응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려다. 의로운 자도 보응을 받고 사악한 자와 죄인들도 보응을 받는다 이 말. 이제 요즘 현대어로 보응이라는 단어는 이제 약간 나쁜 뜻으로 쓰고 보상, 보답 이건 약간 좋은 뜻으로 이제 뉘앙스가 쓰이는데 보응이란 것은 둘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려다. 사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말은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재앙은 전쟁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그 무엇이든 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코로나라는 역병을 두고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주의 징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들은 심판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심판은 아닌데 경고는 맞다 그러고 그게 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데 하나님의 경고다. 응? 아주 뭐 말이 좀 약간 비틀어진 건데 주의 징계, 주의 경고, 주의 심판은만 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응? 그 주의 경고란 말은 주께서 이 역병을 주셨다 이 말이고 주의 심판도 주께서 이걸 행하시는 일이란 뜻이고 주의 징계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뜻이고 근데 주의 심판은 아닌데 주의 징계는 맞습니다. 그 말은 말이 되나 안 되나? 주의 심판은 아닌데 주의 경고는 맞다. 이게 참 황당한 말인데 약간 말장난이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주의 경고든 주의 징계든 주의 심판이든 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지진이든 태풍이든 쓰나미든 토네이도든 산불이든 각양다양한 재난 재앙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이건 주의 심판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다. 그걸로 인해 우리 피해를 보고 뭘 고통을 받는데 뭐 심판이라고 하든 징계라고 말하든 간에 어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미국 교통사고뿐 아니라 총기사고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뭐 전염병이 뭐 지금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2020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500년 주기설이란 말 들어보셨죠? 500년마다 인류는 큰 역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싹쓸이하는 그런 이제 가장 최근에 흑사병이었고 이번 코로나가 만약 그런 대규모의 이 병이라면 뭐 세계 인구 뭐 3분의 1 간다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일이 뭐 그건 뭐 종말의 징조다. 뭐 이게 점점 잦아지면 그건 뭐 종말의 징조 맞죠. 성경 주님께서 지진이나 역변인 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럼 아멘이죠. 뭐 틀림없습니다. 왜?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그럼 재앙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주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뉴욕이든 LA든 파리든 런던이든 서울이든 뭐 대구 경북이든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주께서 구름에게 명해서 내리는 겁니다. 비가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주께서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자연현상이니 뭐 인재니 천재니 별소리 다 하지만 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이고 교회시대고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주께서 이 땅에 각양 다양한 일을 행하십니다. 다양한 일을 행하십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주님께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악한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할 때 뭐 다니엘은 피해를 안 봤어요?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멸한 그 땅에서 어린애들도 다 죽는 거예요. 노인도 죽고 여자 죽고 어린애도 죽고 장애인도 다 죽습니다. 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LA에 대역병이 일면 거기 뭐 크리스천들 안 죽느냐? 죽습니다. 뭐 크리스천들 안 죽겠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 뭐 복을 받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역병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다양한 행위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2절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한데 그의 길들대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죠.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또 오바드 1장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려다. 지금 유다에게도 야곱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모든 이교도들 위에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이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인 이교도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 현 세상, 악한 현 세상, 이 땅에서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주 앞에 서게 되면 그날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야 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인용된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간 다르게 인용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조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이건 똑같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뒤에 어리석은 자도 자기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인용이 다르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랬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자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요? 베드로는 돼지라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돼지라고요. 그럼 자문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가 돼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본문에서 개는 남자, 개는 자기의 토한 것을 할 때 더더욱이죠. 그럼 뒤에 자기의 토한 것 할 때 자기가 이게 뭐냐면 his로 돼. his vomit.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본문에서 개는 남자로 나오고 돼지는 her로 나와요. 여자로. 그 남자는 개란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남자는 개고 여자는 돼지다 이 말이죠. 개가 자기의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개는 잘 안 토합니다. 근데 개가 토한다는 것은 먹은 것이 위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개가 토한다 그러면 야 굉장히 개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시골에서 개 키워보면 꼭 쥐약 먹은 쥐를 먹어서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어서 죽는 개들이 많았어요. 제 시골 때. 우리 그때 지잡개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꼭 개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다 어떻게 죽은 쥐를 먹어서 또 죽어요. 근데 이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먹은 것을 자기 배에 고통이 있을 때 막 이제 거품을 흘리다 막 뱉어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교훈을 받고 안 먹어야 정상이죠. 그거 먹고 내가 배탈 났다 그러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의 고통을 준 그 자기가 토해낸 그것을 말이죠. 다시 술술 핥아먹고 있어요. 그럼 저 얼마나 참 어리석은 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개 이렇게 그 자기의 고통을 주고 자기가 토해냈던 것, 자기 배가 아프다 죽을 뻔했던 그걸 술술 핥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핥아먹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보로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내 후회스럽다, 막 미치겠다. 내 다시는 그걸 그 짓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그 짓을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뭐 성을 갖는다. 손에 장을 지진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약간 지나보면 그 짓 하고 있어요. 또 그 짓 하고 있다고. 내가 다시 보증을 서주면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 다시 보증을 서주지. 내가 다시 술 취해서 큰 사고를 쳤대.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 뭐 술 마셔요. 지나보면. 내가 다시 그 짓을 하면 내가 진짜 뭐 성을 간다. 별 소리 다 해봐도 소용없어. 다시 그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 인간이 개였어. 그 인간이 개였다고.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난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어요. 다시 내가 그걸 다시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할 때면 네 인간이 아닌 거 맞네요. 네 개네. 개네.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는 개가 자기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듯이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굴듯이 그렇게 죄의 사슬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죄의 종이 죄의 권능과 죄의 사슬을 깨뜨려 나온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종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일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안 후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이 더 나쁩니다.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토한 음식을 먹는 개처럼 씻긴 돼지가 다시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크리스천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더 사악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왜 이것이 더 사악하고 성경 베드로 2장 21절에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그래. 이거는 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구원 안 받은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그런 말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뭐죠?
갈등 충만에다가 괴로움과 고통이 충만해요. 차라리 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미치겠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건 구원에 떨어진다 그 말에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구원 안 받는 거 나왔다 그 말은 아니고 그래도 구원받는 게 낫지. 근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혼의 고통이 심합니다. 훨씬 더 영적 고통도 심하고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여튼 일이 안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 뭐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통 없이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혼의 고통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환난과 곤고가 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는 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 성경이 지금 자문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보다 더 황당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아무래도 교만한 자, 자만하는 자.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교만 또는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신하들 또는 자녀들, 종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어리석은 자들을 멸시하고 경고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더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 높아지는 자들은 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들에게 뭐라고? 어리석은 자가 그들보다 차라리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바리새인들보다는 세리들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잘난 율법사들보다는 창녀들이나 이방인들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를 아는 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 바리새인은 당당했죠. 우리가 눈 멀었느냐? 우리 눈 먼 자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린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안다 이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뭐라고요? 우리가 눈 멀었다 하면 우리가 눈 멀었다 하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다 하니까 너희가 뭐라고?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 스스로 지혜롭게 이고 스스로 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소망이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홀로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지혜로 남들을 망하게 한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들을 빼앗아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지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최악이 교만한 자, 다음이 어리석은 자. 그죠? 우리는 뭐가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교만한 자에게는 뭐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12절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은혜롭게 권능있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서 저희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지은 걸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패역하고 비뚤어진 시대, 죄 많은 시대에서 참으로 올곧은 참으로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게으르지 않게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